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은 되게 충전되는 곳, 힘을 얻는 곳이어야 되는데 어떤 가정은 이렇게 가족이 함께 만나면 힘이 되고 충전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 에너지를 자꾸 빼가죠. 마치 핸드폰을 쓰시면 방전돼 가고 또 충전이 필요하듯이 또 차를 운행하다 보면 기름이 다르면 주유소에도 가시고 가스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시는데 어떤 가정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힘이 빠지고 또 힘들고 어렵다가도 가정에 들어오면 힘을 얻고 충전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은 만나면 힘을 빼는 가족도 있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아내의 힘을 빼고 또 아내가 남편의 힘을 빼고 부모가 자녀의 힘을 빼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의 힘을 빼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제 언어에 대한 말씀을 3주 동안 들을 텐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결부된 나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져 가서 이 믿음의 언어가 가족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가고 또 만날 때마다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언어가 가족을 살려내고 있는 충전된 가정인지 또는 자꾸 방전시키고 힘을 빼는 가족인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서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 성경 구절 하나를 볼게요. 시편 121편 1절에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이죠. 수고한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고 또 복되고 형통하다고 말하는데 이 가정의 모습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힘을 얻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 형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아내,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힘을 얻는 가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그 말씀의 터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도 또한 희망과 기대가 있는 힘을 얻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함께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설교가 여러분 지금 내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있잖아요. 설교는 말로 지금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설교가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 변화가 일단 일어나겠죠. 인생의 변화도 가정의 변화도 삶의 변화도 일어날 텐데 되게 많은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머릿속에는 자꾸 이 말씀은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또는 어떤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와 상관없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이 함정이 왜 많이 빠지냐면 우리 자신은 스스로는 쏙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자꾸 합니다. 자기 방어기제라는 본능도 들어있고 이기심이라는 본능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합리화하는 게 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합리화를 자꾸 시킵니다. 화를 낼 때도 합리적이죠. 내가 화를 낼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 불평할 때도 마찬가지로 불평할 일이 있어서 불평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에 탁 말씀이 걸리면 속된 말로 목사님이 나를 깐다 이렇게 이제 시험 드는 경우도 말씀에 시험 드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항상 내게 들려주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은 항상 내게 주시는 레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그냥 말씀이 되는 경우도 많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못할 때도 많죠. 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의 능력과 또 언어의 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특별히 우리 언어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의 언어의 특징, 말씀의 특징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말씀 이코로 하나님, 말씀은 곧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요. 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의 재료와 능력이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능력과 언어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재료가 됐고 능력이 됐다. 그리고 이 언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재료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둠과 혼돈의 세상에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이 나눠지라 하시니까 땅과 하늘이 나눠졌죠.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과 근원과 재료가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언어의 권세와 능력을 인간에게도 부여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을 권한, 능력을 주신 다음에 동물들을 이끌어 오신 다음에 아담이 그게 뭐라고 이름을 짓나 보시고 이름을 지은 그대로, 부르는 그대로 되게 하셨대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과 재료가 되셨고, 그리고 그 언어의 권세와 능력을 인간에게도 부여하셨구나. 이게 이제 언어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말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도 말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의사소통도 여러분 다 말로 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 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언어로 좀 소통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분들은, 농아들은 되게 수화라는 수단을 통해 손짓으로 언어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언어로 소통을 합니다. 결혼할 때 서약도 말로 서약을 하죠. 그리고 그 말에 믿음이 가면 평생 함께하고 또 그 삶의 가정을 이루어 가잖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 말에 신뢰가 가지 않으면 내 말을 내가 믿지 못하겠어. 내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아. 이렇게 관계가 신뢰가 깨지게 되면 문서로 남기게 돼요. 서약을 하라고 하고 문서로 남겨서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공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말로 다 소통이 되고 말이면 족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 만큼 말을 신뢰하게 되고 말을 신뢰하는 만큼 관계는 더 친밀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지금 제가 언어로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언어로 제가 표현하고 선포하는데,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부시키면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실 때에도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또 누구 인생을 바꾸실 때에도 언어를 먼저 보내서 그의 이름도 바꾸신 장면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은 지압이라는 뜻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이고, 사레는 지엄이 한 남편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신 다음에 약속을 하나 하시죠.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고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고,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 또 복의 근원, 복의 자리에 세우셔서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로 변화가 됐어요. 사라는 경소가 끊어져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서 이미 남자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레라는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하셨어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몸은 이미 죽어서 경수가 끊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를 아브라함이 부를 때 사라 이렇게 불러요. 야,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어머니야. 자식이 없는 사라에게 많은 자손이 있는 이미 어머니로 부르기 시작해요. 몸이 나이가 들어서 남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래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겠죠. 아브라함 이렇게 부를 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사라라고 이름을 부를 때 자식을 낳지 못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를 가진 사라를 향해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에 이름 바꿔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바뀌어진 이름에 따라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라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내 몸의 상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름도 바꾸셨지.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길 것이고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몸의 상태도 바뀌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100세에 90세에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실 앞에 답답하고 또 답이 없어 보이고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고 또 그거를 기대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이거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면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은 바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니,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니 그의 삶에 유익함이 없대요. 그의 삶에 능력이 없대요.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까?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예수 믿는 나의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이 말씀이 너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잘 따라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경험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요. 아브라함을 보실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은 얼마나 위험한지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네요. 땅을 약속하시네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떠났대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잖아요. 그는 경험도 많았고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자신의 경험으로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날이 새고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세요. 자신의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이제 철수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자신인데 베드로 시몬이 한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이죠. 이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 아람의 장군이잖아요. 문둥병 나병이 들어서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나하만 장군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너무 맞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엘리사의 말을 들으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부하들, 그의 종들이 더한 일을 시켜도 순종하면 낫겠다고 하면 순종할 텐데 요단강 7번 들어가라는 것을 왜 순종 못합니까? 그래서 7번 들어갔더니 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대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 못하는 나의 삶의 논리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가족의 소중함은 그거죠.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안내해 주는 것, 힘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어야 되고 믿음의 동역자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을 때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면 자기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붙잡은 인생과 말씀을 버린 인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사울 왕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 시작해요. 아말렉을 친 다음에 모든 것을 진멸하고 짐승들까지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어요. 그리고 자기 논리대로 생각해요. 이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받거든요. 다윗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광야의 도망자의 시간도 보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수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 그 관계 안에서 어마어마한 위협과 상처와 고통을 당하지만 끝까지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환경을 이겨냈고 마침내 왕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주어진 삶에서 말씀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경험 때문에 말씀이 때로 무시되기도 하고 말씀을 버리기도 하고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 안에는 믿음과 결부된 언어나 말씀과 연결된 나의 삶의 행동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경험의 바탕을 둔 나의 언어, 나의 행동들, 내 감정의 바탕을 둔 분노하고 있는 나, 불평하고 있는 나,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결핍된 나의 믿음이 결국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빠져나간 말씀에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려고 명예와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인도할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선 어떤 사람의 무너짐과 돈을 많이 있는 어떤 재벌들의 허무한 죽음들과 지식을 의지했던 어떤 사람들의 무너짐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 말씀이 반드시 믿음과 결부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결부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엔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 언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온순한이라는 단어가 마르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마르페. 온순하다는 말은 온순한 혀, 마르페의 언어는 치료하는 언어이다는 말이에요. 이 치료한다가 라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원이 다 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순한이라는 단어가 마르페 치료한다는 뜻인데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온순한이란 이 단어와 똑같은 마르페 단어가 잠언 12장 18절에는 양약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 마르페와 같다.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 이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마르페 언어가 또 치료를 하는데 말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말이잖아요. 관계를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말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한번 보실래요?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칼을 찌름 같대요. 믿음이 있지 않는 언어,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언어, 자기의 감정이 섞인 언어,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마치 칼로 누군가를 찔러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생명을 해하는 것처럼 언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그 언어는 누군가의 영혼을, 마음을 찔러서 철철 피 흘리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온순한 언어, 마르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언어가 되어서 양약과 같이 치료하는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여기 양약은 똑같은 마르페입니다. 치료하는 언어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선한 말은 노암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노암은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친절한 은혜스러운 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말을 한다는 노암의 언어를 쓴다는 말은 기쁨을 주는 언어를 쓰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 친절한 언어, 은혜스러운 언어를 쓰면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아서 이 마르페 치료하는 역사, 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약에는 좋은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마르페 치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 믿음과 결부돼서 나의 언어가 되고 그 말씀의 언어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노함, 선한 말이 되시고 양약과 같이 마르페 언어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뼈에 양약이 된다는 뼈는 육체를 가르치는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뼈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해요. 뼈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좋은 마르페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선한 말, 노함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에 마치 뼈의 양약과 같이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뼈는 몸을 지탱해주는 골격이잖아요. 또 뼈의 기능이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뼈는 적혈구를 만들어내는데 학자들에게 표현하는 건 이 120개 정도, 120만 개 정도의 적혈구를 만들어서 피를 만들어서 120일 동안 이 피의 수명은 120일이 간대요. 가고 평생 이 뼈에서 만들어내는 피가 한 500kg가 넘는 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어가 여러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 피를 잘 만들어서 몸의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마르페의 언어는 생명나무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잖아요. 생명나무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열매의 나무가 생명나무거든요.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마르페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온순한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나무 같은 역할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생명나무 같이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을 준 천국 같은 은혜가 있는 공간과 삶의 자리로 만들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언어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언어의 실수가 적으면 성경은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야고보서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여러분, 실수가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내가 감정을 싣기 시작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언어도 자기중심적이니까 실수할 언어가 많아요. 근데 말씀으로 믿음과 결부된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실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 언어 자체가 이미 마르페의 언어일 것이고 노함의 언어가 될 것이니까 그 말씀은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치료할 것이고 누군가의 기쁨을 주고 은혜로운 삶의 자리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언어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이 나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돼서 믿음의 언어를 내가 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료와 기적을 일으킨대요. 하나님이 뭔가를 바꾸실 때, 누군가 인생을 바꾸실 때 먼저 말씀을 보내시겠대요. 오늘 설교도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선포된 것이고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면 여러분의 인생으로 연결되시잖아요.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107편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치실 때 뭐를 보내신대요? 말씀을 보내신대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믿음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말씀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대요. 그 만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만물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자, 이제 하나 점검해 볼까요? 내가 말씀에 붙잡힌 인생인지,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에 묶여 있는지,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그 말씀에 붙잡힌 말씀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호할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이고 나의 삶의 터전을 강건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열어갈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묶이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요. 어떤 사람은 절망해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사람의 말에 붙잡힌 인생, 사람의 말에 묶여버린 인생. 여러분 삶에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왜 이렇게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생기고 있습니까? 왜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묶여 있지 않아요? 누구의 말? 어떤 사람의 말? 그것이 때때로 가정 안에 남편의 말이기도 하고 아내의 말이기도 하고 부모의 말이기도 하고 교회 오니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때로 목회자의 말이기도 하고 말에 묶여버린 나는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렇게 묶어버린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흘러와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하심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기 활력이란 단어가 살아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대요. 여러분, 예리한 칼은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자가 중요하죠. 강도의 손에 들려진 예리한 칼은 누군가를 해칩니다. 근데 의사의 손에 들려진 예리한 칼은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대요.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칼이 되고, 칼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찌개서 해부해서 치료하시겠대요. 회복시키시겠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와 이 활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이 수술하셔서 치료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에 묶여서, 사람의 말에 묶여서 절망을 해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해요. 그리고 인생을 비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에 묶여서 상처받았다고 분노하고 있어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져요. 그것이 마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비극의 자리에 서서 억울하다고 누구를 자꾸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묶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묶인 인생, 말씀을 붙잡는 인생,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서 인생에 잘 되기를 바라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언어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들으시겠대요. 민수기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어의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귀 기울여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대로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활력 있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내가 말에 묶여버렸으니까, 스스로의 말에 묶여서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힘들다고 말하면 인생의 힘이 쭉 빠져서 힘들어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죽겠다 힘들다는데 막 내가 생기가 나고 막 살맛이 나고, 나는 그래, 내 말과 내 마음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다 말에 묶이시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는 불평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나는 지금 어떤 언어를 쓰면서 오늘 내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내가 죽겠다고, 힘들다고, 희망 없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에 잘 되기를 바라면 이것처럼 모순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교수가 쓴 희망 콘서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희망 콘서트라는 책에 보면 이분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병 치료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병이 많은지 찾아낸 병이 25가지 정도인데, 이제 이 다른 병들은 이렇게 치료가 되는데 25가지 정도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대학생 됐을 때 그의 키가 174cm인데 몸무게가 42.5kg가 나갔대요. 뼈만 남아있는 상태의 몸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병치를 하는지 학교에 출석하는 날서보다 결석하는 날이 더 많았대요. 기침을 할 때마다 각혈을 했대요. 기침에 따라서 피가 막 이렇게 입으로 나왔대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날마다 그냥 탄성하듯이 죽겠다, 너무 아프다. 이게 이제 입에 배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불평이 입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건건 불평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모든 면을 부정적으로 봐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안 좋은 면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절망하는 사람은 절망하고 신세한탄하는 사람은 날마다 신세한탄만 해요. 이게 자기를 묻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상원이 이분도 어릴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워서 강의를 들을 때도 많았대요. 근데 자기 인생을 바꾼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늘 이거를 듣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죽겠다 말하면 정말 죽어. 죽겠다 말하면 정말 죽으니까 아파도 이를 악물고 견딜만 하다고 좀 해봐. 이러더래요, 엄마가. 또 날마다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 말에 묻게 또 너는 정말 죽어. 그러니까 진짜 아프고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견딜만 해. 이렇게 좀 말해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견딜만 해. 다시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상한 교수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세상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없더라. 세상에 견딜 수 없는 환경은 없더라. 말을 바꾸니까요 달라지더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만 해. 그러니까 견딜만 하더래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지더래요. 죽겠어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힘들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데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지더래요. 견뎌지더래요. 여러분, 이상원이란 이분이 학교를 나가는 보다 결석일수가 더 많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낭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러면 책을 읽자.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대요. 책을 읽으니까 짜여진 지식이 있게 되고, 내가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글을 써서 신문사도 보내보고 또 책을 만들어서 서점에도 보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책도 많이 쓰게 됐고요. 신문에 칼럼도 실게 됐고, 이게 알려지면서 강의도 나가게 됐고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 읽은 책 중에 가장 자기가 마음에 감명 깊게 남아있는 글 한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 병을 친구처럼 사랑하라. 세상에 어떤 존재도 사랑하는 친구를 해치지는 않는다. 자기가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25가지가 넘는 불치의 병을 끌어안고 학교에 나가는 날보다 결석하는 날이 더 많고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나오기 시작하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문구 하나가 자기를 살렸대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 병을 친구처럼 사랑해라. 세상에 어떤 존재도 사랑하는 친구를 해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불치의 병 같은 자기의 몸 상태를 놓고 인정을 했대요. 그리고 토닥거리기 시작했어요. 같이 함께 잘 지내보자. 그리고 그 병을 인정하고 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를 해치진 않잖아요. 병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병과 토닥토닥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병이 나를 더 이상 해치지 않더래요. 몸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활동을 하세요.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을 묶는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은 누군가의 언어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어요. 남편의 언어에 묶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깊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어요. 아내의 말에 무시당한 남편이 기가 죽어서 삶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부모의 말에 묶인 자녀가 열등감에 묶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언어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된 나의 언어가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고, 믿음으로 결부된 나의 언어가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어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강단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생각했어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믿음과 결부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살릴 것입니다.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이 생겨날 것이고 기쁨을 말할 때 기쁨이 솟구칠 것이고 감사를 말할 때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이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믿음과 연결하면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의 터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낙심과 절망의 언어를 멈추시고 누구 탓하고 미움과 분노로 묶여버린 나의 언어가 불행을 만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시고 오늘부터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된 믿음의 언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살리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치료하는 마르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선한 노함의 언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회복된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를 읽고 좀 찬양할 텐데 제가 오늘 부를 찬양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소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소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